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구속사적 경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노정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속에서도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광야에서 물을 냈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의 르비딤에서의 반석과 민수기 20장 8절의 가데스에서의 반석은 그 모양이 달랐습니다. 원어에서 두 반석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호렙산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루인데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말합니다. 항상 제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경고성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입니다. 이는 절벽이나 암벽 같은 가파르고 높다란 바위 혹은 틈 있는 바위를 말합니다. 추루와는 대조적으로 셀라는 갈라지다라는 뜻의 아라비아어에서 파생되어 갈라진 틈이 있는 뾰족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주로 셀라는 바위 사이 혹은 바위 틈으로 번역됩니다. 바위 틈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은신처와 피난처, 전쟁 시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앞에서 계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장차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매를 맞고 창에 찔려 피를 쏟아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영생수를 공급하신 십자가 사역을 예표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8절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로서 이미 틈이 있는 반석이기 때문에 지팡이로 칠 필요가 없어 명령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찢기고 터지고 처참하게 순환당하신 이를 생각나게 합니다. 극악무도한 로마 군인들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손가락보다 더 굵은 가시를 예수님의 머리에 힘껏 씌울 때 그 가시가 주님의 머리를 뚫어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빌라도의 지시로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채찍 끝에 있는 쇠 때문에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채찍에 맞은 등은 심하게 부어오르고 갈갈이 찢기어서 갈라진 틈 사이로 길게 고랑이 날 정도였습니다. 채찍이 한 번 가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부들부들 떠시면서 몸서리를 치셨을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굵은 대목을 박는 순간에 주님은 그 고통에 아찔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굵은 대목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과 발을 관통하여 십자가 밑으로 깊이 박혔습니다. 못 박힌 주님의 상처들은 십자가 상에서 체중에 못 이겨 살이 찢기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온몸은 과다출혈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오한이 엄습함으로 사시나무처럼 떨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신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남아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참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살 직전의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하신 이러한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예수님의 온몸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각자 나의 죄 때문에 깨지고 틈이 생기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룩한 흔적이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신 상혼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찾아오시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도마의 태산 같던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인류 구속을 위한 절대 예정이었고 절대 승리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으므로 이스라엘 군대의 제1차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반석에 대한 죄만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데스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야 했는데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론과 함께 가나안 입성 약 1년 전에 금지령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얼마나 직접 밟아보고 싶었겠습니까? 출애굽 40년 5월 1일 아론이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을 보고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네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탄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을 나이가 많아서 죽은 자연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정확하게 말씀이 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34장 5절에서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모압 땅에서 120세를 향수하고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차 계수된 군인 가운데 60만 3,548명의 죽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레위 지파는 군대 계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모두 진중에서 멸절된 것은 세례 시내를 건너까지였는데 이 세례 시내를 건넌 시점은 민수기 20장 28절에서 아론이 죽은 후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1세대의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죽은 때는 아론이 죽은 출애굽 40년 5월 1일 후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입성 약 8개월을 남겨놓은 시점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3,548명 가운데 남아있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제1차 계수된 군인들이 죽은 원인. 제1차 계수된 군인들이 모두 죽은 이유는 열 정탐꾼의 불신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와서 보였습니다. 그것은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였는데 두 장정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올 정도로 컸습니다. 과연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아낙 자손을 떠올리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고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백성의 마음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는 보고를 들은 회중은 그날 밤 일제히 집집마다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광야에서 죽었다면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원망 속에서 반역자의 모습으로 돌변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러한 상황을 한탄하여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견고한 성읍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울며 원망하는 군중들 앞에 서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미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말이 온 백성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토록 위급한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백성을 진압하셨습니다. 불신의 결과 선포된 광야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죄악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라고 되어 있으나 민수기 14장 34절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같은 표현이 2번 반복되어 하루를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라고 그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의 히브리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욤 라샤나 욤 라샤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기간을 계산하면서 1일이 1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평한 열 정탐꾼의 죽음. 60만 3,550명 가운데 뽑힌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수만 명 가운데 뽑힌 사람들로서 민수기 13장 2절에서는 족장, 민수기 13장 3절에서는 두령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악평은 온 회중으로 하여금 단숨에 모세를 원망케 했고 온 백성을 낙심케 하며 울부짖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악평한 열 정탐꾼은 보고한 이튿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여 죽은 웃사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온전한 신앙. 여호수아 갈렙 단 2사람만 죽지 않고 살아 가나안 땅에 입성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처럼 확실하게 가나안 땅 입성을 보장받은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온전한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 온전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밀레우는 가득 채우다, 만족시키다, 흘러 넘치다 라는 뜻의 말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가득 채운 순종이요, 충만한 순종이요, 주도 면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철두철미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악조건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그들 삶 속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척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거기 동조하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감격과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언약의 땅을 결코 밟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이라야 기뻐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필경은 광야에 엎드러진 60만 3,548명. 하나님께서는 열 정탐꾼의 불신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자들, 모세가 우리를 속이고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수군대던 자들,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자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고 원망하던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모두 엎드러지기까지 계속 광야를 유리해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필경 광야에서 그 시체가 모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의 전쟁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강을 건널 때까지는 전쟁을 피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르논강을 건널 때 아모리 왕 시혼과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야하스 전쟁.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을 건넌 후 디본갓에 진을 쳤을 때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왕의 대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야하스는 아르논강 상류 북쪽에 인접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의 땅을 아르논부터 시작하여 멀리 얍보까지 점령하고 헤스본을 비롯한 아모리인들의 성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이 칼이나 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주신 결과였습니다. 에드레이 전쟁.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들의 수도인 헤스본에서 아바림 산지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바림 산지로 올라가지 않고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 왕과 에드레이까지 가서 싸웠습니다. 에드레이는 길르앗의 북동쪽 왕의 대로변에 위치한 바산 왕 옥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전쟁에서도 바산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성읍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아바림산에 진을 쳤고 다시 아바림산에서 발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베디어 시못에서 아벨 시딤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진을 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았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음행한 시므온 족장 시무리와 미디안 여인 고수비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며 이스라엘은 매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 미디안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를 죽이는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취한 전리품은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나귀 6만 1천 마리, 처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금 패물은 모세가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군대의 장관들이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12,0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으니 놀랍고도 완전한 대승리였습니다. 길르앗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 동편 땅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 후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을 공격하여 거기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었고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왕의 대로변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상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였나니는 히브리어로 나탄으로서 이것의 기본적인 뜻은 주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 크고 작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향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줍니다. 작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큰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어져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압 시딤에서 2만 4천 명의 죽음. 시딤은 사해 북동쪽 모압 평지의 한 지역으로 아카시아 나무란 뜻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으로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결과로 2만 4천 명이라는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에서 부속은 원어 의미상 강하게 결합되어 고정되었다라는 뜻으로 바알 신을 향해 그들의 영혼과 생각이 고정되어 뜻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해버린 상태였음을 말해줍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지자 발람이 발락에게 불의의 삭슬 받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는 자주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며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음란한 행위에 빠진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경우 그것이 결국 선민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바알 부올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우상의 올무에 걸려 일어난 사건으로 선민이 이방신의 제2에서나 볼 수 있는 음행을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 영적, 육체적 순교를 더럽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2만 4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바알 부올의 사건 속에서 단순히 우상 숭배와 행음한 자들의 죽음이라는 사실 이외에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2차 군대 개수는 연병 사건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연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을 제1차 군대에 개수한 60만 3,550명 가운데
죽은 60만 3,548명의 숫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 사건은 분명히 세례 시내를 건넌 후 제1차 계수된 모든 군인들이 사망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병에 걸린 2만 4천 명은 분명 광야 2세대로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제2차 군대 계수전에 죽은 것입니다. 광야 2세대는 수많은 광야 1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서의 죽음으로 그 불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선조들과 같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되풀이하여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기업을 약속받은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압 시딤에서의 2만 4천 명의 죽음은 성도들의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 혼인을 귀히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몸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2차 군대 계수 실시 민수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종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은 광야 2세대를 중심으로 제2차 군대 계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인구조사를 실시한 시기를 연병 후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병은 모압 시딤에서 음행한 결과로 주어진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 신앙적으로 정화된 후에야 비로소 제2차 군대 계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순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2차 군대 계수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약을 성취할 언약 백성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제2차 군대 계수에서는 제1차 군대 계수 때와는 달리 각 지파와 기본 계보와 각 지파의 기본 계보와 세밀한 가족의 목록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제2차 군대 계수의 의의가 언약 성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에 걸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에 입성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2차 군대 계수를 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제2차 군대에 계수된 자 중에 들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시므로 38년 전에 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2세대는 갑자기 죽어가는 주위 어른들의 시체를 목격하면서 불신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2차로 군인을 계수한 결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제1차 계수된 군인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제1세대의 군인들이 한날 한시에 다 사라진 것은 우연이나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팔과 권능의 손, 심판의 손으로 쳐서 죽임으로써 의도적인 진노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 심판이 얼마나 결정적이며 정확하고 엄중하였는지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계수된 20세 이상 군인 가운데 60만 3,548명은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58세 이상의 군인들은 전부 멸절되어 텅 빈 세대, 사라진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실시된 제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실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온전히 성취될 것을 보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들을 계수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된 인구조사는 이제 곧 가나안에서 벌어질 전쟁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즉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는 총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는 광야 생활 초기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 1,82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광야 40년이라는 한 세대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것은 분명히 불신과 범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각 지파에게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제2차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계수하는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땅이 반드시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을 보고 행한 믿음의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의 현손 슬로브핫은 그의 들을 이을 후사가 없이 5명의 딸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5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의 이름이 제2차 군대 계수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 여호와를 거스려 반역한 일이 없는데도 다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회막 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서 담대히 기업을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여인들의 탄원을 남성 중심의 관례를 따라 판단치 않고 여호와께 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이 딸들의 말이 옳으며 반드시 기업을 분배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지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결의 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땅을 상속받은 여인은 자기 아비의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슬로브핫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므낫세의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므로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끝까지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민수기 36장 12절에서 12절 말씀.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와 같이 조상들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긴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의 명을 따라 모세가 정한 규정을 기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담대히 나아와서 조상들의 유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호수아는 서편 므낫세 반지파에게 처음에는 6분깃을 주었다가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5딸에게 각각 1분깃씩 더 추가하여 10분깃으로 재조정하여 분배하였습니다. 슬로브앗의 5딸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주신 조상의 기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였던 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유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아울러 그 후손들이 이방인들 간의 자폰으로 인한 타락이 심각해질 때 혼인에 관한 훌륭한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는 제2차 군대 계수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의 5딸이 거론된 것은 계수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군대로 계수된 각 지파의 명수대로 각기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셨습니다.